오늘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 나누었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이전과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어떤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하면서 그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 금과 은이 온통 칠해져 있는 그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 놀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의 행각으로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그 3장의 내용으로만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이제 큰 일이었는지를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4장, 이 본문 4절에 보시면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음이 생긴 자가 남자만 몇 명이라고 나와 있었죠? 맞습니다. 5,000명이라고 4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인 사람들 중에 5,000명의 남자만 기록이 되었으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린 거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이 일 때문에 어쩌면 참 시끌벅적했다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같은 시간, 이 다른 장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의 초반부에 소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보니까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 현장에 이제 쫓아온 거죠. 왜냐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이 3장 11절 그 앞에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치료하는 것까지가 10절까지의 내용,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11절 보시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자기 혼자만 기뻐 뛰다가 집으로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근데 왜 붙잡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걷게 된 건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과연 무엇인지, 나를 낫게 한 그 이름, 평생에 이 40여 년을 앉아서만 지내며 보냈는데 이 나를 일으킨 그 나사렛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바짓가랑이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인파들이 함께 막 달려나와서 우리도 듣고 싶다고,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 예수의 능력이 뭐냐고 우리도 좀 알자고 같이 솔로몬 행각에 다 같이 막 몰려든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살았던 인구가 한 남자만 3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3만 명 중에 남자만 5,000명이 몰려왔으면 뭐 6명 중에 1명은 다 왔다는 건데, 이 남자들만 그런 건데 여자아이에 또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여자와 아이 또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다 모여든 겁니다. 그 모여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는지가 이제 3장 12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3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일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낫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그럼 누가 낫게 한 것인가? 그 대답에 대한 내용이 또 13절에서 16절까지 쭉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3절 16절 많이 기니까 우리 16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긴 그 하나님, 곧 이들의 이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돌이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이 3장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3장에서 이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불구에서 일어나고 그 고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믿어지십니까? 네. 이 죽음이라는 고통과 불안과 이 두려움 속에서 생명을 얻는 것. 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의 말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베드로가 이 모인 회중들에게 선포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 회개의 역사들,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 또 동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바로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가르침과 복음 전함을 싫어해요. 그래서 심히 화가 납니다.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반대편, 그걸 정말 기뻐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 화가 나 있어요. 여기서요 저는 이 본문의 포인트와 참 큰 진리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세상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너무나도 미워해요. 우리를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드러낼 때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분노하는구나, 그거를 저는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 사회에서 여러 모임들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다 관계를 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으신데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평소에 되게 잘 지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처럼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더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섬기시려고 하는 그 모습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정말 훨씬 착해요. 보면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온유하시고 네. 매너 있으시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도 좋아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네. 그런데 언제 부딪히죠? 복음을 드러낼 때, 우리가 그렇게 잘 지내다가 예수를 드러낼 때 부딪힙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웬만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잘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게 어떤 삶인지 우리가 막 이렇게 드러내면서 잘 살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적당히 그냥 넘어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10년, 20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뭐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그럴 확률이 크죠. 근데 너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가 묵상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전 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충돌이 없고 갈등이 없고 이런 것에 의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갈등하고 부딪히는 일들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게요, 이런 갈등 없이는 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참 아쉽고 뭔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게 뭔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요,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순교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도 많은 순교자들,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복음들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특히 이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대표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바울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요. 어디를 가도 이 바울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는 그 바울 죽이겠다고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는 또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도 이걸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들 계속적으로 보고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 보면요,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지만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 우리가 한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 그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한다라는 말, 또 이렇게 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된다. 그게 한때 유행처럼 많이 떠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을 그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순수함으로,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뭐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우리 삶이 너무 편안하고 그냥 편안하니까 괜히 예수님 전하다가 이 관계 깨지는 게 두렵고 괜히 나도 불편해지니까 싫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잘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정말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참 불편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든요.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면. 한번 제가 이제 우리 시아 이 또래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같이 교제하려고 저희 아파트 같이 사는 거기서 초대해가지고 같이 이제 저녁에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사역 끝나고 이제 가니까 좀 늦게 갔는데 술판이에요. 엄청 드셔요. 목사라고 하면은 살짝 이렇게 불편해지죠.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 삶 가운데
그래도 아직 내가 힘드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좀 권면드리기는 그런 소소한 소동이라도 우리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이 좀 있으십니까? 네. 거기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친구와 함께 또 이제 여름 휴가철이실 텐데 그 휴가철에 당연히 이제 시원한 곳 가시고 하면은 여러 가지 땡기시는 게 많겠지만 거기서 야, 난 안 먹어. 그럼 야, 뭔 일이냐 네가. 나 이번에 교회에서 피택 받았다. 이렇게. 야, 피택이 뭐냐? 그러죠. 그런 게 있다. 너도 예수 믿어라. 한번 도전해보는 거죠, 여러분. 네. 한번 던져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너 예수 믿는 거 좀 드러내라. 왜 이렇게 나를 부끄러워하냐? 어쩌면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요, 다 하나님 때문에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복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회심하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도 큰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너무나도 싫어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기도 모자랄 판에 혹시 그분들을 우리가 비웃고 뒤에서 뭔가 안 좋은 얘기들 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한번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사도행전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과 같은 인생은 살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놀라운 역사들 이런 걸 내가 못하겠지만 이런 사람도 되지 않아야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미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누리는 게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모습이 근데 꼭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뭔가 지금만 즐기려고 살아가는 그런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또 매일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매주마다 또 기도의 내용들은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저 하나님, 나의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 재정적인 부분들, 내 가족과 그냥 내 자식들의 안정된 삶만을 구하고 나의 노후와 건강, 그냥 성공적인 부분만 구하는 또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 드러내지는 것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좀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찬양 집회도 그렇고 우리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힘내주셔서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잘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복음을 드러내는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당연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제가 또 중보기도 요청하면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교팀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또 우리 안에서도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영적 전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지금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영적 공격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요,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전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는 큰빛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